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불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허물 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오늘 또 종료주일이라고 귀한 거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 종려나무예요. 팜트리. 이 가지를 흔들어서 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들을 깔고, 그래서 주님을 환영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종료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승리함을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렸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까? 오늘 이 두 강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두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는 뭐라 그래요?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행악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행악자라, 아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처참한 이 사형 수단인 십자가형을 지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십자가의 선고를 받고, 형을 선고받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옆에 함께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참 악하죠, 사람이. 악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함께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뭐라 그래요?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면은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라.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조건이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들은 이미 형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롱과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 중에 한 강도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정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예요. 다른 십자가상에 있는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는 그 좌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고를 받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그 두 강도는 뭐예요? 우리는 행악자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뉴스를 보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너무나 뻔뻔해요.
전혀 자기가 이 조그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거나 정말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때로는 막 파렴치할 정도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의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 지금 한 사람,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해요.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인데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 없는 죄인, 또 다른 하나는 희망이 있는 죄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갖다 대고 변명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죄가를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그랬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유혹이 돼서 이렇게 따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당신이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아내들이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을 믿고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 마음속에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일들은 잘하지만은 confession, 고백하는 것은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강도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행악자였었고 말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40절에 한번 보세요. 4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은 나보다 더 잘났으면은 잘난 사람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기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보면은 우월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뽀개고 의시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억울하다 그래요. 나는 억울하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가 없게 나는 걸려서 여기 들어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용서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위로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닭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도 아녀자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같은 성자는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로마에 가서 주교의 말씀을 한 번만 들으라는 엄마의 그 마지막 간청을 듣고 로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또 성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또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한 강도는 그것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강도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인생을 살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결과 뭐예요? 만난 결과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살인을 했는지, 강도를 했는지, 뭘 훔쳤는지. 그러나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이 둘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강도가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이제 인생의 이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바뀌었고, 한 강도는 여전히 그 굳은 마음과 그래서 비방하며 조롱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구원자면은, 메시아면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이럴 때 한 강도가 그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거나 손사래치를 치든가, 또 때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그 장로가, 그 집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경험한 그 한계 속에 스스로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를 해결받는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지금 목숨을 다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사기를 치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정신병자겠어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남에게 대접받는 자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아니, 사기꾼이, 정신병자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강도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독일 뉴스를 보다가 독일 수상 여자 메켈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런 정책 중에 이것은 내가 페일러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국가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그것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묵묵무답하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발뺌을 하든가. 여자지만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메르켈 수상이 여러분 목사님의 딸인 거 아세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지금 정권을 10년 이상 단단하게 그 독일을 리더하고 있는 리더자예요.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직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사랑하면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거 몰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고백은 안 하면서 맨날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시인했고, 은혜 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회방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가 지금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내가 메시아면은, 내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무슨 구원자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놀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부자도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현세적으로, 지극히 현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은혜 받은 강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한 강도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이제 어렴풋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다음 주일에 부활절이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가봐야 알지.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천국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그 한 강도에게 뭘 약속하셔요? 낙원을 허락하셔요. 영원한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고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더 이상 슬픔과 곡하는 것이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면은 그 사람은 망친 인생이에요. 그러나 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 인생이 마지막이 천국이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독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우리 중에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다시 또 기뻐하며 또 부둥켜 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지만은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은 마지막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을 텐데, 십자가 상에서 서 있는 그 순간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그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